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8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앞으로 예수 그 이름 커뮤니티를 이끌 송관성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를 졸업하였고,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신대원 MDB 졸업하였고, 동대학원 바이블 익스포지션 앤드 프리칭 성경 강의와 설교학 과정인데요. THM 2년 과정을 졸업하였고, 현재 이 동대학원 설교학 박사과정 3년의 코스 과정은 마쳤고, 박사 학위 논문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저는 그동안 목사로, 말씀 사역자로, 가장 중요하게 설교자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하나님 앞에서 하기 위해 오랜 시간 애쓰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런 제가 합동신학대학원 구약박사 학위 논문 과정을 제 아내가 지금 이미경 사모라고 하는데요, 진행하고 있는데요. 함께 예수 그 이름 커뮤니티를 세우는 이유는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가장 뛰어나고 권세가 있으시며 통치권이 있으시고 모든 능력과 주권을 가지신 가장 위대하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로 형용할 수 없으신 존귀하신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처럼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 이름은 바로 죽음, 죄, 병까지 고침받고 이기며 마귀와 귀신까지 물러가는 모든 것을 복종시키시는 그 이름이며, 또한 그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저희는 예수 그 이름이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 이름 커뮤니티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악하고 자기중심적이며 교회 안에도 어쩌면 세상보다 더한 인간의 욕심들이 판을 치고 세상하게 물들어버린 이 가치관이 많이 흘러들어온 이때 예수 그 이름 커뮤니티는 참으로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신, 예수님의 통치하에서 운영되는 이 종교적 감정이라는 모래 위에 교회를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가장 단단한 반석 위에 지어지는 그런 보석과도 같은 우리가 커뮤니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도우심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며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군사를 양성해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 커뮤니티를 통하여 다음 세대의 귀한 영적 전쟁의 거인들이 많이 나와서 무너져가는 이 한국교회를 함께 살리고 세워가는 은혜의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예수 그 이름 커뮤니티 공동체는 앞으로 예수 그 이름 교회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희는 저와 제 아내 이미경 사모는 설교가 앞으로 세워갈 예수 그 이름 교회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유튜브 예수 그 이름 커뮤니티 이 공동체를 통해 설교를 계속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예수 그 이름 교회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설교를 제일 먼저 처음으로 예레미야 연속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레미야 이 설교를 하려는 이유는
사실 저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뭐 다른 선지서도 마찬가지일 것인데요. 이 엄청나게 새로운 교훈을 이끌어내고자 함이 아닙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다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본래적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두렵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또한 적절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우리가 해야 하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이미 성경의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의 신앙은 그렇게 도피적이고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신앙은 이미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주권이 보장하는 안전에 극히 안심하며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주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은혜를 힘입어 순종하는 새 사람이 되어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이죠. 새 언약 말씀이죠. 적극적으로 사랑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복, 복을 비는, 복만 바라는 신앙, 아니면 방액, 사나운 운수, 사나운 자기의 운수를 막는 그런 신앙에는 여러분 자유도 없고 책임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두려움과 이기적인 공론주의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자신 안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이 기복, 방액의 요소를 과감히 떨쳐내지 못하면, 그런 결단을 하지 않는 한 그동안 겪어온 질적, 양적 침체의 그 멸할 길은 결코 찾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날카롭게 제기하는 순종의 책임의 문제를 우리 상황에서 듣고 복음이 가르치는 자유와 책임에 대해 새롭게 각성하는 일만이 우리가 열어가야 할 돌파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저는 앞으로 예수 그 이름 교회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하여 예레미야서를 연속 강의할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예레미야가 이제 선지서라는 장르에 속해 있거든요. 그 선지서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지서의 특징은 첫 번째, 선지서는 구약 계시의 원류인 모세를 통한 하나님 계시 직접적인 연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의 계시와 성령으로 변화된 새 공동체, 또 사회 안에서 대응 문화를 형성할 것을 원하셨습니다. 모세 이후 선지자의 메시지는 모세가 말한 축복과 저주를 보다 분명하게 적용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존의 정경 문서를 보충하였기 때문에 선지서는 구약 계시의 원류인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 직접적이고 연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지서의 특징은 선지서에서 나오는 예언은 하나님 나라 역사 안에서 하도록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참으로 의외인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라고 소명을 주시긴 했는데, 선지서를 분석해 보면요, 오히려 미래 예언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서 중 미래에 관한 예언이 차지하는 분량은 여러분 10%에 불과합니다. 미래에 관한 것은. 그렇게 선지서에서 예언의 비중이 차지하는 10% 이 예언 중에서도 새언약 공동체, 이 남은 자들의 공동체죠. 이 관한 것이 5%를 차지하는데, 이 새언약 공동체에 관한 예언은 거의 모두 교회를 통해 이미 성취되었어요. 예수님 재림 때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일부가 완전히 성취될 겁니다. 이 나머지 10%에서 5%, 또 나머지요, 이 새언약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는 메시아에 관한 것이 2%에 달합니다. 이것도 역시 언제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초림 때 대부분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남은 3%, 이제 남은 3%가 남았죠. 선지자들의 관점에서는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신약을 사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또 이미 성취된 역사적 사실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 등이 2%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요, 뭐냐면 남은 1%만이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 1% 대부분도 뭐냐면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여호와의 날에 관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에 의하면 여호와의 날은 이 양면성을 지닌 날이에요. 그날은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겐 위로와 소망의 날이지만 주께 반역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응징의 날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선지서의 99% 거의 이상을 확신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지서는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신비로 가려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제대로 알면 선지서의 많은 부분들, 거의 90%가 넘는, 거의 99%는 어려움 없이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언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근거로 해석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지서의 특징 세 번째는 선지서는 포로기, 포로 후기, 소망의 시대, 즉 성령 시대까지 하나님 나라를 조망하기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포로기는 황폐한 시대였던 동시에 여러분 회복의 시대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성전의 황폐,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 약속된 땅으로부터의 백성들의 분리, 다윗 왕조의 제거를 의미하였습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많이 등장한 포로기는 동시에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건한 자들에게는 일체감을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영향도 끼쳤습니다. 포로기의 장점은 여호와와 정경적인 계시와 그의 심판의 지혜에 새롭게 그들이 충성할 것을 다지고 완전한 회복을 새로이 결망하는 데서 입증된 거예요. 분명 포로 후기 새언약 시대가 여러분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였고 성령이 권능으로 임재했으며 성전이 복구가 되었어요. 특히 포로 후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요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자유하시고 인간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지키시나 그의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 어떠세요? 자유로우신 거예요. 그것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포로 후기 선지자들도 내적으로는 이 백성의 배교함, 그리고 외적으로는 이 세상 왕국들의 박해와 저항을 받으며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임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진전을 보다 사실적으로 묘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의 성도들에게 그의 왕국의 기쁨과 메시아 시대와 새 창조로 보답할 것을 소망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경건한 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선지서는 이와 같이 포로기, 포로 후기, 성령 시대까지 조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서의 특징 네 번째, 선지서는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르치시는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내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선지서 중 미래 예언이 차지한 분량이 얼마예요? 10%. 그것도 아직 성취되지 않은 거는 1%. 그렇죠? 많은 부분이 이미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이 나머지 90%는 뭐냐면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지적하는 거. 주의 백성이 지향해야 할 삶의 방향과 자세를 가르치는 게 선지서예요. 그냥 예언이 아니라고요. 죄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가르치기를 권면하는 것이 선지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삶에서 경건을 부르짖는 이유는 사회의 질서와 정의가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여러분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조되지 않은 여러분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의미가 없는 삶입니다. 잘못된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속한 선지서라는 장르를 우리가 위와 같이 네 가지 특징을 통해 봤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선지서가 가진 특징을 봤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들어가야죠.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예레미야가 가진 신학들을 한 6가지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예레미야는 시편 다음으로 긴 성경책이에요. 모르셨죠? 굉장히 길어요. 이 다음이 에스겔이고 이 다음이 이사야서입니다.
12권의 소선지서를 합해도 예레미야가 굉장히 양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많은 계시의 말씀에는 이 예레미야 말씀에는 어떤 신학을 넣어두셨습니까? 첫 번째, 예레미야 신학은 여호와의 절대 주권과 통치를 말합니다. 여호와와의 갈등과 창조자, 구속자의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백성들은 복종을 통해 선지자는 피조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에 대해 새로운 통찰을 얻는 거예요. 이 주권적인 왕, 여호와는 자유로우십니다. 인간의 기대나 논리에 구속되지 않고 또한 열방의 신들처럼 변덕스럽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피조물과 열방의 주권적 통치자로서 짓고 심을 뿐만 아니라 뽑고 파괴하는 힘도 가집니다. 그의 왕국은 남유다와 예루살렘 너머로 확장됩니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23장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자유롭게 그리고 주권적으로 지능에 빚어 자기 뜻에 따라 일부는 사용하고 일부는 버리는 토기장이의 18장에서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창조자, 구속자, 왕으로서 논리나 경험의 인간적인 규칙에 여러분 종속되지 않으십니다. 그는 그의 사랑을 심판으로 바꾸는데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유하세요. 심판을 축복으로 바꾸는 데 있어도 어떠세요? 자유하셔요. 또한 자유롭게 바벨론을 버리시기도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목적은 감추어 있을지라도 그 계획의 구속의 진전을 통해 계속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구속의 계획이 진전을 통해. 여호와가 하지 못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 32장에 있습니다. 이 말씀. 미래는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인애와 정의와 공의에 그의 왕국에 복종하는 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신학은 첫째, 여호와의 절대 주권과 통치를 말합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 신학은 두 번째, 마음의 부패와 새 언약 갱신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인간의 마음을 깊이 이해한 선지자였어요. 그는 오직 죄만이 남유다의 반역을 설명할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백성의 죄는 무엇보다도 이성의 중심인 마음이 썩은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썩어버린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동반되지 않은 한 신체적인 할례가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이 요시야 왕이라고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 요시야 왕의 대규모의 1, 2차 개혁운동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마음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예레미야는 오직 새 언약만이, 성령으로 인한 새 언약만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결론 짓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직접적으로 예레미야는 사회 모든 계층에서 이 정의의, 공의의 위축을 격하면서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으로부터 신실과 지혜와 경건한 행위를 기대하였지만 오히려 부정이득과 권력과 사기와 탐욕과 불신이 당시를 지배하였습니다. 그 백성들은 매우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와 언약들과 다윗왕조의 특권과 시온의 불가침성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들의 안전이 거짓된 것임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는 정의에 대한 그들의 무감각을 한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참된 헌신의 결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말한 여러분 음행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이 새 언약갱신, 언약갱신은 무엇일까요? 옛 언약 공동체는 여러분 제도들, 언약궤 이 돌판, 그렇죠? 출애굽 정복 전승, 다윗에게 준 약속, 시온 신학, 성전 이런 것에 소망을 두었어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 언약의 이 물리적 실제에서 영적 실제로의 완전한 변화를 제시한 거예요. 새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유연하고 애정어린 순종적 수용적 관계로 표현한 데는 이 성령으로 인한 영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진 죄 대신에 여호와의 법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법에 내면하는 가장 심오하고 웅장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닮는 가운데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평화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확립하도록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신 거예요. 이 내면한 약속은 새 공동체의 성공을 보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키므로 경건한 자들은 이전 어느 때보다 더 크게 더 많은 숫자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내면하는 중보자들, 제사장, 왕, 선지자, 삼직이라고 하죠. 이에 합법적인 지위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보다 더 큰 책임을 부여할 거예요. 여호와는 언약 경영을 재개하고 새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훨씬 더 특권들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옛종들 모세, 여호수아, 제사장 비느하스, 또 다윗 왕에게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지지하고 이제 부양해 주시는 거예요. 왕 같고 제사장 같은 새 공동체는 지존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의 위치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새 공동체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바로 이것, 새 언약 갱신이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레미야 신학은 셋째, 새 시대에 대한 열망과 만물의 변형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에는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그 예언적 계시는 모세와 다윗 언약에 의존하였던 그의 동시대인들의 이데올로기를 산산이 부수었습니다. 그들은 계시에 대한 선택적인 해석을 했어요. 그것을 반케메렌이라는 학자는 백성의 소리라고 하는데요. 백성의 소리로 형성된 전통을 고수하였고 현실 정책으로 야기된 위기들의 막 순응해 가는 거예요. 바벨론을 의지하기도 하고 애굽을 의지하기도 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왕국의 보다 완전한 시작과 메시아의 시대와 하나님 백성이 새롭게 됨을 대해 말합니다. 또한 만물의 근본적인 변형에 대한 가르침은 예레미야 사역 전체를 여러분 꿰뚫습니다. 그의 옛 시대와 새 시대 사이에 있으면서 그는 여호와의 심판과 심판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회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옛 시대는 성전 함락과 남유다의 조직과 제도들의 붕괴와 그 백성들의 유형으로 종지부를 찍어버렸어요. 그러나 포로기에 어떻게 돼요? 영적 갱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건한 자들은 스스로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단독적이며 은혜로운 역사로 이루어질 새 시대를 그 포로기에서 보는 거예요. 나라가 다 망한 상태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새 시대를 소망하며 그들의 눈을 높이 성도들은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신학 새 시대에 대한 열망과 만물의 변형에 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신학은 또 네 번째, 메시아의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제도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성전 언약을 비판하였는데 그것은 그들이 인간의 노력으로 유지되고 인간의 재간으로 보호되는 인간의 조직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는 당시에 다윗계 왕들도 역시 비판했습니다. 선지자는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과 연속적으로 충돌했습니다. 사실 이 세 명의 왕은 하나님의 의로운 왕국의 확립에는 관심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 명 모두 무슨 정책이요? 이 반케메렌 학자가 얘기한 백성의 소리와 현실 정책을 그것을 영성시키려고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후에 있을 새 시대를 뭘로 바라보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는 남유다 사회 조직들을 넘어 하나님이 단독 사역으로 계시할 의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대는 신정과 제사장적 지도자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새기고 새 공동체에게 축복이 될 다윗의 왕, 누구죠? 예수님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섯 번째, 예레미야서에는 다섯째, 남유다가 여호와의 계시를 거부한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시를 거부했는가?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종교적 헌신이나 이 상징물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상징물 그 부족함으로 고통당하지 않았던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그들은 종교를 위한 탁월한 장소도 확보해 두었어요. 그럼 부족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산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산믿음. 여호와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의 철저한 충성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자기들의 교리에 지나치게 만족했어요. 그들은 여호와가 가까이 성전 안에 계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항상 자비롭게 행하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하나님을 그들의 해석으로, 그들의 전통 안으로, 그들의 대중적인 신학, 백성의 소리 안으로 제한한 데 있습니다. 그들은 신의 산에서 주어진 약속들과 신의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다윗에게 주인 약속들, 시온 신학을 고수하였으나 자유롭게 반역하는 백성에겐 하나님 뭘 줘요? 레위기 말씀이나 율법에 뭘 줘요? 벌을 주죠.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그들의 거짓 소망을 깨트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레미야 신학에서는 여섯 번째, 대적들에 대한 보복과 하나님의 백성의 신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이스라엘에 속하였던, 유다에 속하였던, 혹은 어떤 민족에 속하였던 간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모든 자들에게 임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에 속하였든 유다에 속하였든 혹은 다른 어떤 이방에 속하였던 간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임합니다. 예레미야는 열방에 대한 신탁들이라는 부분에서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어요. 특별히 남유다가 현실 정책으로 누구를 의지했죠? 바벨론도 의지하고 애굽도 의지하고 막 다 의지하지만 그들 역시 절대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중 가장 광범위한 심판은 누구에게 있죠?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에게 또 있는 거예요. 이 예언들은 여호와가 열방 위의 왕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조직들, 경제적, 문화적, 정치, 군사적과는 결코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되풀이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3절,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열방에 의존하는 모든 자들은 그들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그래서 구속받은 자들은 여호와가 그의 강한 역사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때문에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저는 선지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기록하고 있는 이 정수인 예레미야로 이제 예수 그 이름 교회 커뮤니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시대의 참 선지자입니까?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부여받은 자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하나님으로부터 권위와 계시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양떼에 속해 있고 선한 목자가 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소명을 증명하는, 순종으로 충성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에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앞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며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예수 그 이름 교회와 이 커뮤니티와도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 때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선지서에 네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구약 계시의 원료인 모세를 통한 하나님 계시였다.
선지서에 나오는 모든 예언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기에 존재한다. 포로기 성령 시대까지 선지서는 조망한다. 선지서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가르침대로 살아내기 위해 주셨다. 예레미야 신학은 여호와의 절대 주권과 통치, 새 마음, 또 새 시대, 메시아 통치, 남유다가 여호와를 계시를 거부한 이후 대적들에 대한 보복, 하나님의 백성의 신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깨닫게 하시고 새 마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충만하게 하셔서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예레미야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구약 계시의 원료인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통한 하나님 계시의 직접적인 연속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 역사 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포로 후기 아버지 그 멸망의 시대까지도 소망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선지서를 통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예레미야 신학을 여호와의 절대 주권과 통치와 새 마음과 새 언약의 시대 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왜 망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할 때 예수 그 이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 이름 교회를 주도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예수 그 이름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신 아버지 새 언약의 하나님 소망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약한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미약하고 하나님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소망하며 나갈 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 이름 교회를 세워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하나님 이 땅에 남겨두셨으니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지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단순히 미래 예언이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한 가르침이고 살아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 영적 싸움 속에서도 성령이 결국 함께 하시고 새 시대와 새 소망을 보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소리와 현실 정책에 하나님 압도되어 살아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능력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예수 그 이름 커뮤니티를 통해 예수 그 이름 교회를 세워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돈도 없습니다. 지금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할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놀라운 역사의 새시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사역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선지서의 특징을 바로 알아 성경을 읽고 아는 일에 편식하지 않으며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통해 여호와의 절대 주권과 통치, 자기 마음의 부패성과 성령을 통한 새 언약 갱신을 깨달아 믿음으로 나아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